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공적 예배 때에 여자가 이제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자신들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전혀 주변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외출하거나 또한 공적인 모임이에요. 공적인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것에 참석했을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슬람 거래는 뭐 아직까지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중대한 문제들이었어요. 당시 이제 유대주의 관습에서는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긴 머리는요, 여성의 이제 영광으로 간주했어요. 머리가 길면 다 덮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머리를
밀거나 짧게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수치고 이제 모욕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 앞에서 그 머리를 이제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러한 행위는 매우 뭐예요? 상스러운 행위로 여겨졌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헬라 사회에서는요, 더더욱 이제 창녀들,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의 경우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여자들, 여자 노예가 있어요. 그 여자들에게는 삭발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늠한 여자들은요, 그 형벌에 주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삭발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공적인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성들은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면 자신이 몸을 파는 여자라고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은 이혼 주된 사유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성들의 교회에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무슨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게 사회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바깥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냐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해요? 아주 부도덕한 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면은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천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그러한 모임 가운데 그렇게 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5절, 6절 말씀 보세요. 본문 5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야. 근데 보니까 남자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야. 근데 그러한 행위는 어떠한 행위라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는 쓰는 것이 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이 쓰고 있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행위는요,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복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것은 그 권위, 보이는 남자의 권위 위에 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가정의 권위를 하나님을 대신할 권위를 주셨어요. 그 위에 권위가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가운데 이게 모자를 쓰므로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머리가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그 권위 앞에 다른 권위가 없는데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순복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없으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 남자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3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가장 누가 가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예요? 남자, 여자. 이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이고 또한 이것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여정이 나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너희에게 덕이 되는지 너희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뭐야? 교회의 덕이 되어줘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이 땅의 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질서 있는 사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세워진 나라거든요. 법이 잘 지켜지고 법 아래 살아갈 때 질서 있고 안전하게 살아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 아래 살아갈 때 안전하고 질서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를 가정에 세우셨고 또한 교회에 세우셨다. 그것이 뭐야? 믿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믿는 자들,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믿음의 가정은요, 가정교회라고 얘기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더 나가서는요,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더 나가서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7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 더 보기 좋아서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성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자 밑에 여자를 둔 것이 아니라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지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서로 필요함으로 채워진다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여자의 배 속에서 아이가 10개월 있다가 여자를 통해서 또 남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야? 둘이서 위아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세웠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고 또한 여자의 머리의 영광은 남자가 되는,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너가 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를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러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거는 전통으로 내려온 그 사회적 관습이에요. 사회적 관습일지라도 그 관습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면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유롭게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으로 또 문화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그것을 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성들의 밑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머리의 영광을 보고 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냥 쓰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습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덕이 되는지 또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거치는 것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아가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도 있고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 눈도 배경 시선들 모두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중점이 되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는 행동과 말들 또한 여러 가지 봉사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 내가 덕이 되는지 또한 내가 정말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야. 무조건 내가 좋아서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봉사할 수 있고 내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기준? 믿음의 공동체가 기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이 기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1세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정말 1세대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올 때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들 옷가짐 있잖아요. 남자들은 모두 양복 입고 와야 된다. 여자들은 가장 좋은 어떤 예전에 한복 입었어요. 그렇게 입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굳이 한복을 입어야 돼? 양복을 입어야 돼?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라는 것이. 진리는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양복을 입고 나와서 안내를 쓰고 또한 찬양을 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에 따라서 그 복음이 가려질 수 있고 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해요. 어떤 것이 덕이 되고 어떤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한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가르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세상 여러 가지 기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름이다고 덥다고 양복 입기 싫다고 또 여러분들 옷까지 입는다고 그냥 낮이 바람으로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도 앞에 서서 또한 대중 앞에 선 공적인 자리니까 어느 정도 예절을 갖추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리 진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에 내게 닥쳐와서 내가 고민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덕이 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지, 또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복음을 가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하나님의 덕이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다 하고 내가 편안하게 해가지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불편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요, 나보다 다른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덕이 된다면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알레르기부터 일으켜요.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은 질서를 세우고 온전히 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아니한 그 심령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왜 오기 싫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타인, 그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그 지체들에게 시험이 들게 한다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고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저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되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요, 거기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워서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그 법 아래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가 오기가 싫고 상처가 되고 시험 들고 발걸음이 무겁다.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야.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어디 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어때요?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 화평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싸움이 끝난 것이 하나예요. 그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서로가 따돌리고요. 서로의 파당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망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지체가 시험이 들지 아니하도록 먼저 지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늘 기도하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품위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말과 행동. 저 또한 딱 겉모습은 되게 여유롭고 되게 늦은 것 같죠. 저 성격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걱정하는 게 갑자기 확 터져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누르고 눌러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양근우 목사 참 온유해졌네. 그 정도까지 지금 많이 다듬어졌어요. 말 한마디도 정말 가시돋친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확 달아올랐어요. 어떤 이제 권사님 저는 베드로 같은 성격, 저 베드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해요. 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도 변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허물이 많아요. 한참 전도사 시대 때는요. 너무 다혈질을 해서 밥 먹다가 밥상까지 뒤집은 사람이 저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엄청나요. 근데 복음으로 다듬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변한다라는 것이. 안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면요. 변화가 돼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먼저 상대방의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세요. 저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또한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 고민만 하다 보니 저도 참고 또 참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목사가 되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안 고치려고 하니까 나는 내 마음이야 라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같이 앉아서 껄껄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욕해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 말이 교회의 덕이 될지 내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될지 먼저 살피세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 신앙의 성숙함은 내 스스로가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복음 안에서 나는 얼마나 다듬어지고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행동과 또 말에 있어서
지체가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모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공동체인지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정말 교회에 나오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자꾸만 부딪히고 관계 때문에 아파하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좀 우리가 먼저 성숙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더 많은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요. 여러분 그냥 혼자서만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아니한 것이 좋은지를 하나님 논쟁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고 또한 복음을 위해 합당한지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날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